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11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이름 의지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목숨처럼 여겼던,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리스도, 또한 복음, 이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자녀로서라는 주제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바울은 처음 14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내가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이 말이 오늘 본문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와 성도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20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합니까?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이 진리를, 이 사실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4절에 교회와 성도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책망하고 정죄해서 부끄럽게 하려는 의도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이 이처럼 책망과 정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과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책망과 정죄의 모습이 짙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쉐마에서 사랑할 것을 가장 큰 궁극적 목표로 두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 의도와 뜻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밝히며 복음의 참된 모습을 깨우쳐주고 또 경험시켜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그 복음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고 또 생명에 낳는 모습으로 그렇게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좌절이 아닌 소망과 세움을 내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0절도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말이 아닌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말들로 인해서 많은 분쟁이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론이나 교리나 지식 또 사상 이런 것으로 그분을 다 알 수 없고 그분의 나라를 정의 내릴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저항하듯 말하면서 그분의 나라는 이 땅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이다. 그렇게 사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말들과 분쟁들을 휩싸인 교회를 향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말과 지식의 논리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인 복음의 방식, 은혜의 방식으로 내가 하겠다. 그런 자신의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단순히 말의 스승이 아닌 사랑하고 품어주는 아비의 심정, 아비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내가 말하고 다가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대하고 생각하는 방식과 더불어 그 목적도 다르다. 복음은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달라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생각하고 대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죄입니까? 책망입니까? 좌절시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세움이고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비가 자녀를 생각하는 자세이고 또 아비가 자녀를 생각하는 어떤 목적과 같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성도와 교회는 이처럼 자녀를 사랑하고 세우는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바울은 파송하는 디모데를 소개하며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낸다.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 이것이 복음의 방식이고 교회와 성도의 자세이고 모습이다라고 힘주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방식, 이런 목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그 뜻과 말씀을 이런 방식,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내고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더불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제가 있을 때 어떤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새벽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 중에서 꼭 목회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나오고 다른 성도들 상처 주는 성도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어떤 정말 연세가 많으신 지긋하신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님을 아실 것입니다. 그 새벽 기도가 자기 의가 되고
자랑이 되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쉽게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단 새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18절에서 19절에서도 이런 교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건 복음의 자세와 전혀 다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건 결코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경건의 모습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내가 쌓아 올리고 내가 해낸 것을 의삼아 책망의 자리, 정죄의 자리, 비판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교만이며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로 가는 길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그 오묘한 복음의 신비, 그 진리를 되새겨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안다고 너무 쉽게 단정지어 생각하고 말해버리고는, 그래서 그 복음의 섬세함, 그 깊이, 그 신비, 그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그 신비로움을 많이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안다고 여기는 것, 다 했다고 여기는 것, 내가 이뤘다고, 내가 했다고 하는, 내가 알고 있다는 이런 느낌, 이런 인지는 사실은 참 위험한 모습이 아닐까. 이것이야말로 복음과 주님과 반대로 가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가르침,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 말 속에 깊은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말로만 지식으로만 안다고 쉽게 생각해버리고는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과 전혀 반대인 교만의 길로 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1만 스승의 길에 있지 않고 아버지의 길, 그 은혜와 사랑의 길에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16절에 보시면 눈에 띄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라라는 이 말이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앞에 나오는 15절에서 먼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아버지로서 자녀같이 대하고 사랑하고 헌신한 것,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나를 본받으라고 한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권위자로서, 어떤 오너로서, 갑으로서가 아니라 아비의 심정으로서, 사랑의 마음으로서, 그렇게 함께의 마음으로 복음의 길, 그 주님의 길 가자 권면하는 친근한 말, 정말 간절한 부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관계와 사역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생각하고 배우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본이 되고 은혜와 감사의 본이 되고 그 대상이 되고 무언가를 말하고 하기 전에 이런 마음과 이런 관계 자체가, 이 자체가 복음의 사역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교회들은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많은 프로그램들과 행사들을 하는데, 이 사랑의 관계, 이 감사와 은혜의 체험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얇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되새기며 우리 성도됨과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바람과 기도가 우리 안에 다시 좀 새롭게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와 교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님의 시선이고 주님의 기준일 것입니다. 많은 다양한 말이 없더라도,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그 지식과 말을 넘어서는 사랑과 은혜와 감사의 교제가 있고 예배가 있고 섬김이 있다면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더욱 주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또 우리에게도 더 큰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1만 스승 되시기보다 한 영원한 부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한 자녀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처럼 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고 소중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는 말로만 지식으로만이 아닌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새벽에 깨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 할수록, 예배하면 할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더 주님 마음을 충만하게 갖게 되시기를, 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해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의 사람 되기를 도전하며 결단하며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아비로서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은혜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과 성도들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다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